자, 우리 하나님 말씀은 두 군데를 같이 봅니다. 먼저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12절부터 13절. 오늘 제목은 사랑이 식어져가는 세대. 사랑이 식어져가는 세대. 자, 먼저 읽겠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번에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8절.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8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헛된 죄를 덮느니라. 여기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헛된 죄를 덮는다는 말이 메시지 성경에서는 여러분의 삶이 거기에 달려 있다는 듯이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실제적으로 무엇인가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의 삶이 사랑에 달려있다는 듯이 아주 사랑에 힘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은 반드시 좋은 결과를 맺는다는 거죠. 자, 이 사랑이 식어져가는 세대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자, 마지막 때가 될수록 불법이 성행하여 자기 멋대로 산다는 거죠. 그래서 악의 극성을 부리면서 점점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사랑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식어지고 서로 간의 이웃 간의 사랑도 식어질 것을 성경은 예언되어 있어요. 이 마지막 때가 왜 힘들고 어렵냐면 사랑이 사라질 거기 때문에. 이 사랑이 사람들 속에 사라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시대가 될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 디모데후서 3장에도 가보시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보시면 또 마지막 때에 있을 사람들의 모습인데,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기도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는 말이 다른 성경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경건한 척하지만 그들 속에는 짐승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무서운 세상이 되는 거예요. 자기만 알아. 사나워 용서가 없어. 아주 고집부리고요, 음란하고요, 모함하고 무지합이 자비가 없고요. 요즘 세상 보세요. 점점 자기 이익에 조금이라도 손해를 끼치는 사람은 용서할 수가 없어요. 점점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사랑이 식어지면서 무서운 세대로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건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암송한 건 뭐예요?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된다? 너희를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잘해주고. 이게 돌아버리는 거라. 이게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을 같이 미워하는 게 아니라 잘해주고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모함하는 자들에게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줘라.
이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시는 명령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사나? 아니에요. 마지막 때는 믿음 안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들까지 사단이 넘어뜨리려고 안간힘을 쓰는데, 잘 들어보세요. 절대로 여러분이 틈을 보이면 안 돼. 틈을 보이면 그 틈을 통해서 여러분을 넘어뜨릴 겁니다. 왜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안간힘을 쓰느냐면, 만약에 우리가 넘어지면, 실족하게 되면 사랑이 식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랑이 식어지게 되면 그때는 무서운 세상이 되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언급했죠. 마지막 때가 무서운 이유, 무서운 세상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들 속에 사랑이 사라질 거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왜 이 사랑이 사라지는 것이 무서운 세상이 되는지는 이제 이야기할 겁니다. 절대 틈을 보이지 마세요. 여러분, 뱀을 보면요, 뱀은 조금만 틈만 있어도 들어가요. 사단은 우리에게 틈만 보이면 들어가서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실족시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안간힘을 쓰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이 틈을 보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세상이 무서운 세상이 되는 이유가 사랑이 없기 때문인데, 자, 설명을 할게요. 잘 들어보세요. 인생살이도요, 굉장히 힘들고 삭막하면 정말 살아가기 어려운 것처럼 서로의 관계 속에서 서로가 상처를 받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그래서 마음이 삭막하게 되면 마음이 강팍하게 되고, 마음이 강팍하게 되면 강팍한 사람들 틈에 있으면요, 숨이 막혀요. 여러분, 용서와 사랑과 따뜻함이 있는 곳에는 편안함이 있는데, 계속 째려보고 계속 험담하고 매일매일 싸우고 용서하지 못하고 조그만 일에도 실족당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 있으면요, 숨이 막힙니다. 긴장되고요, 마음이 절대 편하지 않아요. 그러니 이 세상에 사랑이 사라진다고 생각해봐. 사랑이 사라진 세계 속에 사는 게 얼마나 숨막히고 힘들지 여러분은 상상이 안 가. 부부 사이에도 사랑이 끊어졌어. 쩍하면 소리 질러, 쩍하면 시험 들고, 말하는 게 탁탁 쏴. 그러면 그 집안에서 사는 게 숨막혀? 편안해? 숨막혀. 다 경험해 보잖아요. 점점 그런 세상이 된다는 거죠. 점점 그런 세상이. 여기에는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때가 무서운 이유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때가 정말 힘든 이유는 관계들이 뒤틀어지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기 때문에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좀 가진 게 없어도 따뜻함이 있는 곳에, 용서와 보듬어주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살고 싶은 마음, 살 힘이 있지만 사람들의 마음에 관계들이 뒤틀어지고 삭막해지고 용서하지 못하는 곳에는요, 살 소망 자체를 잃어버리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죠. 근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돼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흘러갑니까? 틈을 주기 때문에, 그 틈으로 사단이 들어가서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잘 들어봐요. 계속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에게 잘해주라 그랬는데 왜 그게 안 될까? 왜 쩍하면 자그만 사건에도 말해도 쉽게 넘어지고 실족하고 미워하고 상처받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일까?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유는 우리 속에 가라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 자, 잘 봐요. 사람들 안에는 알곡이 있고 가라지, 쓸데없는 잡초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사단은요, 교회 안에도 가라지를 심어 놓지만 우리 내면 안에도 사단이 가라지를 심어 놓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25절부터 30절까지 보시면, 마태복음 13장 25절부터
30절까지. 자, 피셨죠? 마태복음 13장 25절부터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었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둬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살에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은 뭐를 생각하지 못하느냐면 여러분 속에 가라지가 많다는 걸 몰라. 왜 용서해야 되는데 안 돼? 왜 사랑해야 되는데 알아. 그 지식은 알아. 근데 왜 안 돼? 왜 자꾸 상처를 받고 쓴뿌리가 형성되고 왜 이렇게 미운 사람이 많고 왜 그렇죠? 가라지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 가라지가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자, 잘 들어봐요. 사람이 넘어질 때 보면 두 가지로 넘어져. 넘어질 때 자신이 실수해서도 넘어지지만 다른 사람 때문에 넘어지기도 해. 두 가지 모습 때문에 넘어지는데 이때 넘어질 때 사단이 지금 나를 공격해 오는구나, 나를 사탄이 공격해서 넘어뜨렸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아. 왜 그렇게 안 하냐면 자기가 실수했기 때문에 이게 사탄의 공격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요, 상대방이 나한테 힘들게, 상대방 때문에 내가 시험 들었기 때문에 사탄이 공격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내가 스스로 잘못해서 넘어졌던, 상대방 때문에 넘어졌던 사단이 우리 속에 가라지를 뿌려서 시험 들고 넘어진다는 사실, 사단의 공격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나는 아무 잘못이 없냐? 물론 아니야. 가라지를 이 속에다 키워놨기 때문에 사단하고 합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회개는 해야 되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 어떤 모양으로 넘어지든 그거는 사단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틈을 줘서 틈으로 들어가 여러분을 공격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험 들고 상처받고 실족하고 넘어지는 거라는 거 잊지 마세요. 누구 때문에가 아니야. 하나님도 우리 마음에 좋은 씨를 계속 뿌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좋은 씨앗이 뿌려지는 거예요. 설교 때도 그렇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도 성경 읽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 좋은 씨앗이 뿌려지는 때지만 사단도 이해 못지않게 굉장히 열심히 우리 속에 가라지를 뿌립니다. 이 우리 속에 가라지를 뿌리는 일에 사단은 무지무지 열심히 해요. 왜? 그리스도인들만 넘어뜨리면 세상을 정복하는 건 쉬워. 이미 세상 사람들은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사탄이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아. 사단은 이 세상 사람이고 조그만 일에 서로 상처받고 미워하고 등 들리고 원한 맺게 하려고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자꾸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용서하려고 그러고 축복하려고 그러고 기도하려고 막 이런단 말이지. 이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기만 하면 이 세상을 마음껏 사단이 지배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려면 그 속에 가라지를 심어놔야 되겠어. 열심히 가라지를 심는 일에 굉장히 열심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우리 속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자 보세요. 말씀의 씨앗, 좋은 씨앗도 있지만 가라지도 우리 안에 동시에 있어요. 근데 잘 봐.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뿌려진 말씀의 씨앗을 잘 가꾸어서, 마음밭을 잘 가꾸어서 씨가 잘 자라도록 깊이 뿌리를 내리도록 노력하게 되면 가라지는 성장하지 못해서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속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이 뿌리를 내려서 잘 자라도록 부지런히 마음밭을 개간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이 가라지가 자라서 여러분을 지배하고 말씀은 숨막혀 죽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사람이 넘어질 때는요, 갑자기 어느 날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잘 들어봐요. 시험 들거나 넘어질 때는 그 전에 이미 조짐과 징조 조건이 형성되어 있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사람이 잘하다가 갑자기 이웃이 넘어지는 게 아니라 넘어질 때는 그 전부터 조짐이 있었어. 넘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을 자신이 만들어 놓고 있었는데 기회가 되니까 결정적 순간에 그 있던 가라지, 키웠던 가라지가 튀어나와서 그를 넘어뜨리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들었을 때는 벌써 이미 오래전부터 조짐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시험 드는 거야. 그냥 갑자기 시험 드는 것은 없어. 계속 어떤 사람이 안 입고 와. 하는 행실이 늘 불만스러워. 이걸 마음에 품고 있는 거예요. 계속 안 좋은 가라지를 품고 있는 거야. 근데 폭발할 상황은 아직 안 만났어. 근데 자기 속에서 계속 키우고 있는 거야. 그러다 결정적 순간에 키웠던 가라지가 턱 튀어나오면서 이제 난리가 나는 거지. 근데 이 가라지가 드러났을 때, 여러분 잘 봐요. 가라지가 드러났을 때, 아, 내 안에 가라지가 있었구나. 내가 여태까지 가라지를 키우고 있었네라고 그 순간 깨달으면 좋은데, 가라지가 튀어나왔는데도 그게 가라지인 걸 모르는 게 더 큰 문제야. 알면 그 다음에는 그렇게 안 하고 뿌리를 뽑을 텐데, 가라지가 튀어나왔는데도 지금 자기 안에서 가라지를 이렇게 키워냈고 가라지가 튀어나왔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이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예를 드릴게. 어떤 게 가라지인지 예를 드릴게요. 많은 예 중에서 한 두세 가지만 여러분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예를 드리겠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해.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우리 성도들이 자기를 다 싫어한대.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 이복희도 나를 째려보고, 박은순도 나를 째려보고, 이수양이도 저렇게 웃는 것 같지만 나를 째려보고, 모두가 나를 다 싫어한다는 것 같아. 내가, 아니 누가 싫어한대? 아니래, 목사님이 모르는데 다 싫어한대. 이게 뭐예요? 가라지를 심어 놓은 거예요. 지금 누가 싫어해? 그걸 계속 묵상을 하는 거예요. 묵상. 다 나를 싫어해. 다 나를 싫어해. 이걸 키워놓고 계속 키워놓는 거예요. 지금 잘 봐요. 또 나 저 사람 때문에 나 힘들어. 저 사람만 보면 시험 들어. 나 저 사람 안 만났으면 좋겠어. 자연이만 보면 내 마음이 힘들어. 이걸 생각으로 입으로 계속 말하면서 그게 가라지거든. 그게 좋은 씨앗은 아니잖아. 그 가라지를 계속 여기서 키우는 거예요. 자, 이 키우는데 이게 아직 안 드러났습니다. 상황을 딱 만나, 이게 드러난 상황을 딱 만나면 이 키웠던 가라지가 톡 튀어나와서 싸우고 분노하고 시험 들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교회 떠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또 보세요. 우리 마음이 자꾸 울적하고 우울하고 불만이 많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이건 가라지예요. 이건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아니에요. 딱 우리 안에 가라지가 있는데 이건 하나님이 주신 씨앗이 아닌데 딱 괜히 우울해. 자꾸 낙심되고 불만이 자꾸 많아져. 내 속에 가라지가 드러났구나 하고 그 순간 뽑아내면 좋은데, 아까도 그랬잖아요. 가라지로 보지 못하는 게 문제라고. 여러분 안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은 어떤 식으로 드러나? 용서와 사랑과 이런 것들로 드러나는데,
미워하고 괜히 남에 대한 판단을 하고 안 좋은 생각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은 다 가라지란 말이에요. 그 가라지가 드러났을 때, 자 성훈아, 예를 하나 들게. 우리 성훈이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안전 우울한 생각이 들어. 우울한 생각을 계속 묵상을 하면서 마음이 힘들어져. 이거 지금 가라지가 드러난 거야, 안 드러나? 오케이. 절대 하늘을 쳐다보지 말아라 너. 우리 성은이 내가 너무 사랑해서 그래. 제 하늘 쳐다보고 가만히 있으면 내가 뒤통수를 한 대 때리는 거야. 너 정신 차려. 왜? 내가 그랬거든.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하고 우를 묵상하는 거는 태도부터가 달라. 이게 가라지예요, 가라지. 근데 그 가라지가 지금 내 안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걸 모르니까 지금 이게 문제거든. 계속 불만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가라지가 계속 지금 드러나고 있어. 아, 가라지가 드러났구나. 내 속에 가라지가 있었네. 내가 이렇게 키우고 있었네. 이거 뽑아야지. 이러면 좋은데 그걸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또 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 참 인색해. 뭐가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야.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데. 기도하면 뭐해? 응답도 안 해주시고 고난만 직살하게 주시는데. 왜 하나님은 내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하시지? 저 사람은 저렇게 편안하게 살게 하는데. 이 생각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이게 가라지 아니에요. 가라지예요. 가라지가 드러났어요. 이걸 계속 마음에 품고 있어. 품고 있는데 아직 크게 안 드러났어. 어느 날 상황을 딱 만나면 이게 터져 나오면요, 하나님을 향한 반항과 저항이 일어나면서 갑자기 교회 나오고 싶은 마음에 안 들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고 계속 저항하다 나중에는 하나님을 향한 저항하는 행동들을 하기 시작한. 저항하는, 이게 뭐예요? 가라지가 튀어나와서 나타나는 모습들이에요. 이런 실족의 상황은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오래전부터 조짐이 있다 그랬어요. 잘 봐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잖아요. 믿음 생활 잘하던 가룟 유다가 어느 날 예수를 판 게 아니에요. 조짐이 있었어요. 돈을 사랑하는 그 조짐이 계속 돈 맛을 봤거든요. 그 조짐이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가 결정적 순간을 만나니까 예수님을 팔잖아요. 가인이 어느 날 믿음 생활 잘하다가 아벨을 죽인 게 아니에요. 조짐이 있었어요.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자기 제사를 안 받은 것 때문에 아벨에 대한 시기의 마음이 일어났을 때, 아, 가라지가 일어났구나, 가라지가 드러났네, 가라지를 뽑아야지 하면 되는데 계속 키워넣는 거예요. 계속 시기와 질투 속에서. 틈이 보였어요. 틈이 보이니까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서 죽여, 네 동생 죽여, 하나님을 저항하고 네 동생 죽여. 그래서 실제로 죽였단 말이지. 다 똑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은 이 정탐꾼 사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들어가라 그랬는데 못 들어간다고, 안 들어가려고 했기 때문에.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난 거는 이미 오래전부터 조짐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상황이 안 되면, 만족한 상황이 주어지지 않으면 항상 불평불만했어요. 투덜투덜거리고. 그래서 이 속에 가라지를 키워오는 거예요. 가라지를 키워오다가 이 정탐꾼 사건 결정적 순간에 그 가라지가 드러나서 결국은 뭐예요?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그 가라지 때문에. 감정적으로 분노, 불만, 미움, 질투,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판단, 이것은 우리 속에 있는 가라지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부터는요, 여러분 속에 가라지가 얼마나 많은지, 뭐가 가라지인지, 그리고 가라지가 드러났을 때는 빨리 캐치해서 그걸 뽑아내야 되는데, 내 속에 가라지가 있는 것 자체도 모르고 가라지가 드러났는데도 그게 가라지라는 걸 모르니까 지금 이게 문제거든. 조이스 마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남편하고 다투는 거예요. 티끌티끌 다투는데 성령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해서, 조이스 마이어, 너 교만이란 가라지가 또 네 속에서 드러났구나. 잘 봐요. 자기는 다투지만 남편 때문에 다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우리 그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잘못해서 다투기보다는 저 사람 때문에 지금 내가 화가 났고, 저 남편 때문에, 저 아내 때문에 내가 지금 화가 나고 다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조이스 마이어, 네 속에 있는 교만의 가라지가 또 드러났구나 그러더래요. 근데 내가 다툴 때 내 속에 있는 교만이라는 가라지가 드러났다는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잠언서에 뭐라 그랬어요?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교만이라는 가라지는 다툼을 일으켜. 다툼이 일어날 때마다, 아, 교만이라는 가라지가 나를 또 지배하고 있구나, 이걸 캐치해야 되는데 그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모든 게요, 이 가라지 때문에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겨.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은혜롭고 기뻐야 되는데, 사실은 은혜롭고 기쁘지 않은 이유가 뭐냐? 그런 은혜로운 순간이 작고 은혜롭지 못한 시간들이 많은 이유는 우리 속에 있는 그 가라지가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 속에 뿌려놓은 가라지를 절대로 키우지 마세요. 절대로 키우지 마세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 가라지 키우면요, 그 가라지가 여러분을 죽입니다. 여러분을 죽여요. 말씀이 우리를 지배해야 되는데, 가라지가 우리를 지배하면 우리 인생은 망가지고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가 가라지인지, 여러분 속에 가라지가 드러날 때는 빨리 캐치를 하고 그 가라지를 뽑아내면 큰 문제는 없어요. 어차피 우리 속엔 가라지가 있어요. 제 속에도 가라지가 있어요. 가라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사단은 열심히 우리 속에 가라지를 뿌리고 갑니다. 뿌리고 자라게 하려고 안간힘을 써. 어쩔 수가 없어. 자, 왜 성경에서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왜 그랬을까요? 잘 들어봐요. 우리 안에 가라지가 있는데 이 가라지가 자라지 못하게,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뭔가? 그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명령을 실천할 때 가능해. 자, 왜 그런가 하면요, 자, 사람이 고난 가운데서 배울 수 있는, 깨닫는 세 가지가 뭐냐면 기뻐하는 거고, 기도하는 거고, 감사하는 거야. 근데 사람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명령은 고난의 현장 속에서가 아니면 배울 수 없고 훈련받을 수가 없어요. 마치 사랑하는 법을 어디서 배워? 원수를 만나야만 거기서 사랑하는 법을 배우듯이 고난의 현장에서 이 세 가지를 배우게 되는데, 잘 봐요. 전혀 지금 기뻐할 조건이 아니야. 하박국서를 보면 하박국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악이 극성을 부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언제까지 하나님 백성들 안에 이 악을 용납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는데 더 악한 바빌론 사람을 통해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 안에 있을지를 보면 상황은 기쁨이 아니야. 기뻐할 수 없는데도 하박국 선지자가 상황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기뻐하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우리는 왜 기뻐해야 돼?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상황은 기도할 수가 없어. 상황은 기도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으로 인해, 그래도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전혀 불가능한 상황, 해결이 안 될 것 같은 그 상황도 하나님은 능히 해결할 수 있어. 그분은 못하시는 게 없어. 상황으로는 기도하기가 힘들지만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가 없는데 전혀 감사 조건이 없어.
근데도 우리가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게 되면 우리 안에서 가라지가 자랄 수가 없어.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데 어떻게 가라지가 자라? 가라지가 자랄 수가 없고, 그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이 내가 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믿음이 성숙해지는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가라지가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려면 이 세 가지 명령을 반드시 실천해. 하나님은 머리로 아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야. 고난을 왜 주시느냐면 이 세 가지의 명령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왜?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만 세 가지를 습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어렵습니까? 기뻐하세요. 기도하기가 힘듭니까? 기도하세요. 감사하기가 힘듭니까? 감사하세요. 누구로 인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걸 훈련하다 보면 가라지가 자라지 못하고 여러분을 괴롭히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일하고 계시는 것을 깨닫는 수준까지 여러분이 갈 거예요. 자, 이제 결론으로 넘어갈게요. 이 사랑이 식어지는 세대, 여러분, 마지막 시대가 왜 무서워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기 때문에도 힘들지만, 왜 힘들고 무서워? 사랑이 사라지는 것 때문에. 난 사랑이 없는 곳에서 사는 거,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다 경험을 해. 가정 안에서도요, 사랑이 없어 보세요. 그건 가정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요,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서로 판단하고요, 서로 손가락질하고요, 자그마한 일에 시험 들고요, 등 들리고요, 이거요, 교회 나오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이것처럼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넘치고 용서가 넘치고 이해하려주고 보듬어 주려고 그러고, 이런 공동체는 따뜻함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세상은요, 위로 받을 곳이 없어. 가정도 파탄됐어. 요즘요,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 몇이나 돼? 10 중에 하나나 있을까? 부부 사이도 파탄되고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파탄되고요. 그래서 결혼도 안 하잖아. 지금 애들은 뛰쳐나가고, 가정도 파탄됐습니다. 교회도요, 막 치고받고 싸우고요, 분열해서 막 교회가 나눠지고요, 사회는 더더욱 그럽니다. 아주 삭막해 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상처와 아픔 속에 있는 사람들이 사랑이 넘치는 곳에 오면 거기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야. 그런 사랑과 용서와 이 마음들을 치유할 수 있는 공동체는 오직 교회뿐인데, 교회가 똑같이 세상과 똑같이 그렇게 가. 이게 하나님의 아픔이에요. 이 세상을 치유하고 싶은데, 잘 봐요. 우리 믿음교회에 오는 사람들이요, 건강한 사람보다는 아픔 있는 사람 더 많이 올 겁니다. 다윗에게는 정말 아픈 사람들이 온 것처럼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들 보면요, 영혼이 아프고 상처받고 병들고 정상적인 사람보다는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올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치유받고 회복될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사랑이 있는 곳에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요. 자, 결론. 마지막 때는 부흥이 일어날 거예요.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우리 가족 구원받을 수 있을까? 어떤 분이 저한테 제 유튜브를 보면서 댓글을 다셨더라고요. 목사님의 마지막 때가 이해가 되는데 걱정스러운 게 하나가 있고 알고 싶습니다. 우리 가족이 예수를 안 믿는데 목사님, 우리 가족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네, 구원받을 수 있죠. 잘 봐요. 지금 대부흥이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대부흥.
어마어마한 부흥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이 전 세계적인 이 부흥을 통해서 안 믿는 가족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이단에 빠진 사람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 한때 열심히 믿다가 지금 넘어진 사람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 많은 상처와 영혼이 병든 사람도 치유될 수 있는 기회, 변화될 수 있는 기회, 이게 부흥을 통해서 일어나는데 이 기회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그런데 이 부흥은요, 무엇으로 오느냐면 사랑으로 온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만 부흥이 오는데, 하나님의 영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잘 봐,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세대에, 자, 하나님은요, 마지막 때는 다 사랑이 식어질 때 더욱 뜨겁게 사랑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뜨겁게 사랑할 수 있어? 사랑이 식어졌을 때 뜨겁게 사랑을 하려면 하나님의 불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사랑이 식지 않아. 마치 열처녀 비유를 보면 뒤에는 5처녀에 5처녀가 항상 기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밝히고 있는 불이 꺼지지 않았던 것처럼, 만약에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불이 있다면 절대 우리 안에 사랑은 식어질 일이 없고요, 사랑이 식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해 실족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해 실족할 일이 없어. 왜? 사랑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불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열정이 같이 있어. 하나님의 열정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마지막 때 배도가 세계를 지배할 때도 절대 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있기 때문에. 그 불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 불이 있어야 되는 거야. 잘 봐요. 하나님의 아가서에 보면 8장에 세상의 홍수와 어떤 물로도 끓을 수 없는 게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이야.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불은요, 무엇으로 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불타올라서 절대 배도의 길을 가지 않게 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실족하고 시험 드는 일이 없어. 나를 힘들게 해도 용서하게 되고 용납하게 돼. 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거든. 이렇게 사랑의 불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불은요 임파테이션이 돼요. 자, 고성에 또 불 났죠. 고성은요 불이 그렇게 자주 나. 근데 불이 처음에는 조그만 씨앗이야. 하나, 예를 들면 뭐 담배꽁초라든지 아주 작은 것으로 통해 불이 일어날 때, 불은 반드시 임파테이션, 번지는 현상이 있어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불을 받으면, 제가 불을 받으면 이 불이 여러분에게 전달이 되고, 여러분 안에 불이 일어나면 그 불은요 이 믿음의 공동체를 태워서 사랑이 충만하게 되고, 사랑이 충만하게 되면 어떤 영혼이 이곳에 오더라도 여기서 치유를 받고, 여기서 변화를 받고,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사랑이 식어질 때, 그리고 우리 안에는 가라지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려면 우리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랑이 있으려면 하나님의 불이 임해야 돼. 하나님의 불. 나는 저를 비롯해서 불을 임파테이션하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 먼저 불이 있으면 내 안에 먼저 부흥이 일어나고요, 불은 반드시 전달됩니다. 이 불이 성훈이에게, 재혁이에게, 진혜영 집사님에게, 상미에게, 정수에게 전달되면서 저들 안에도 불이 일어나면서 저들의 심령도 치유되고, 저들의 불이 또 전달되면서 많은 부흥을 일으킬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것을 기대하고 계세요. 불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 불을 전달할 수 있는 교회, 불을 전달할 수 있는 교회. 불법이 성행하여 사랑이 식어지리라. 근데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돼.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해야 돼.
근데 뜨겁게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불이 임해야 돼. 하나님의 불이 임해야만 사랑이 식어지지 않고 그 사랑이 전달되면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변화시키고 부흥을 가져오게 만드는 거예요. 내 안에 부흥이 일어나면 그게 전달되면서 공동체의 부흥을 일으키고, 공동체의 부흥이 일어나면 사회의 부흥을 일으키고 나라의 부흥을 일으키는 거죠. 이건 그리스도인들에게 달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 사단에게 첨을 주지 마세요. 절대 실족하지 마세요. 아멘. 절대 넘어지지 마세요. 무슨 말로도 넘어지지 마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마음이 힘들다, 자꾸 누구에 대해 섭섭한 마음이 일어난다, 미운 마음이 일어난다, 이거 뭐예요? 가라지예요. 가라지가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건 빨리 잘라내고 계속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여 계속 사랑이 부어지도록 애를 쓰면 좋은데, 가라지가 있다는 것도 생각하지 못하고 가라지가 드러났는데도 모르고 실족하고 넘어지면 하나님 마음은 아프고요, 사단은 박수를 칩니다. 우리 믿음교회는 절대로 그런 공동체가 돼서는 안 돼. 절대로. 저도 사랑의 불을 전달하는 목회자가 될 거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불을 전달하는 성도, 그래서 사랑이 임파테이션 되는 교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세요.